몽테크리스토 백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은 당떼스라고 하는 분이죠. 이분은 그 젊은 나이에 선임 선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원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결혼까지 약속을 하게 되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흉계로 말미암아 감옥에 들어가서 14년을 살게 되는 것이죠. 또 그 감옥은 자기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감옥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탈출을 시도하기 위해서 지하 땅굴을 파게 됩니다. 지하 땅굴을 파는 가운데 신부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신부는 자기의 운명이 다한 줄을 알고 당떼스에게 그 보물 섬의 지도를 주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당떼스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떼스는 신부가 죽었을 때에 그 신부가 들어가는 자루 속에 자기가 대신 거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간수들이 그 자루를 갖다가 바다에 갖다 집어던지는데 그 자루에서 나와서 탈출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리 바꿈이라고 하는 것이죠. 도저히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데 신부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가 그 자루 속에 들어가서 탈출을 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들도 자세히 한번 돌이켜보게 되게 되면 죄악의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 도저히 우리가 나올 수 없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이 죄의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 바꿈을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흠도 티도 없는 완전한 의인이신데 우리 인간을 위해서 완전한 죄인이 되셔서 죄의 값을 십자가에 다 치르고 인간이 받아야 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죄인처럼 죽은 것은 이 죄인들을 의인처럼 살게 하나님 자녀되게 천국의 시민되게 살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의 진수는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중심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 죄인의 자리에 자리 바꿈을 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기준을 삼을 때에 십자가를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시간 더 삶의 주도권을 말씀에 넘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때 큰 인기를 끌었던 DDR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시죠? 댄스 리볼루션이죠. 그러니 이 이야기는 일본의 코나미 회사가 평신도 사원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개발을 해서 그 소니가 그 당시 굉장히 많은 시장을 점유하고 있을 때 이 아이디어로 말미암아 우리 매출이 83%가 늘어나고 경상이익이 640%가 증가하는 쾌거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 DDR은 미래의 인생의 어떤 단면을 잘 보여주는 내용인 거죠. 지금까지는 기계를 사람이 만들고 또 기계가 사람을 작동하고 기계를 움직였습니다. 우리 요사이 제4차 혁명이라 이래서 가상화폐며 또 엄청난 미래 세계가 바뀌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댄스입니다. 이제는 기계에 맞춰서 인간이 춤추는, 인간이 움직여지는 그 기계가 이제는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다스려가는 이런 시대가 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이 시대가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의해서 창조물이 춤을 춰야 되는, 우리 인간이 기계에 의해서 움직이고 따라가고 이제는 기계가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기계가 세상을 다 지배하는, 기계가 우리 몸을 지배하고 앞으로 이 기계가 우리 생각까지도 다 지배하는, 여러분 바둑 세계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인공지능이 이제는 사람을 이긴다, 이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성, 우리의 삶을 말씀의 주도권을 넘기는, 그러니 기계에 의해서 세상이 다 움직여지니까 창조자도 기계가 움직이려고 하고 사람이 움직이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 인간이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오랫동안 이제는 창조자를 움직이려고 하는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머리털 하나도 상함이 없고 발가락 하나도 상함이 없는 특별한 것을 보여주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정말로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피조물이 창조물 보고 창조주를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따라와라, 이러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통독 운동을 들어가게 되게 되면 일주일에 통독하는 것도 있고 2주일에 통독하는 것도 있고 밤을 새워가면서 며칠 만에 통독하는데 들어가면 기도를 못하게 해요. 대부분 우리 기독교는 회의를 해도 우리 총회 회의록 원칙이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 통독 운동에 들어가게 되면 기도 못하게 해요.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오랜 동안 우리 습성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돌이 떡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업 가든지 교인이든지 성공한 사람들이 나는 기도해서 돌이 떡이 됐다, 이게 성공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마귀가 예수님 속인 시험 사건이지 그렇지 않다. 그건 마귀의 방향이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세상에 성공한 사람은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인기를 얻고 영웅이 되고 메시아가 되고 기업을 그렇게 일으키고 가정을 그렇게 일으키고 내 인생의 출세가 그렇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은혜 아래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신앙인이 됐다. 이러면 우리가 다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마귀의 방법이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긴 사건이야. 어떻게 하든지 마귀는 오늘 이렇게 이런 시험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몇 번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말씀을 알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때부터 기도하자 그러죠. 처음에는 가게 되면 기도를 시작하지 않아요. 성경 펴라 그래놓고 그냥 막 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성경 닫아라.
그럼 성경 닫고 가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하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오랜 동안 우리가 친숙하게 얼마나 친숙해졌느냐 하면 돌이 떡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업이든 가정이든 내 생의 미래든 우리는 이 유혹에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이런 우리는 유혹에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그냥 돌이 떡이 되어버리는 믿음이라는 이유로, 자기 확신이라는 이유로 정말 우리는 이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이 유혹을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치유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제4차 혁명이 이 시대가 오게 되는데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오늘날까지 우리의 모든 기도가 그냥, 그래서 요사이 나온 책 가운데 기도가 독이다. 말씀 없이 그냥 돌이 떡이 되게 사탄의 방법으로만 뛰어내려도 천사가 와서 받아주는 막 그런 그 방법만 어떤 특별한 은총 받은 사람,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사느냐, 삶에 대한 답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는 돌을 떡으로 만들기 위한 기도로 살았고 신앙으로 살았고 옥상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발 하나 다치지 않는 그 신앙,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우리는 살았고 그걸 지향했고, 그러니 병든 사회가 되고 병든 성도가 되고 이 시대는 더 부패해가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우리는 이런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주님은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단칼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시험이었는데 우리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게 말씀인 줄 알고 그게 생명인 줄 알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공부 하나도 하지 않고 기도하고 연필 굴러가서 찍으면 그게 답인 줄 알고 하나 수고하지 않고 그냥 내 가는 길에 돌이 떡으로 막 변화받는,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니까 이르기를 바라고, 그러나 성경은 내 삶의 주도권을 말씀에 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말씀이 나를 주도하고 말씀이 본질이고 기도고, 이제 내가 말씀에다가 변화시키고 내가 회개할 게 있으면 내가 회개하고, 말씀이 내 삶의 주도권이니까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그러나 지금까지는 돌이 떡이 되게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게 말씀이 나를 따라와라. 내가 가는 방향, 내 기도하는 방향, 육신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을 회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금년에도 말씀 통독하는 이유는 영원한 불변의 진리인, 우리 삶의 표준인, 우리 삶의 기준인, 변하지 않는 말씀인 그 말씀에다가 나를 맞추어 살아가는 거죠.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말씀을 가위질하고 전반부는 없애보고 후반부만 또 전반부만 내가 말씀을 인용하고 살아가는 거죠. 내 말씀을, 하나님을 이용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마귀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마귀의 시험 들지 않도록,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마귀의 시험을 알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몰아내고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정말 말씀에 맞추어서 오히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나쁜 생각을 가위로 자르고 나를 가위질해야 되죠. 나의 못된 습성을 가위질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 고집을 가위질하고, 말씀에 오시라고 하는 곳에 나를 맞추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가 있고, 이 시대를 감동할 수가 있고, 오늘 마을 목회라고 하는 정말 이 시대가 따라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밑그림이 돼야지, 나를 밑그림에 꽉 채워놓고 말씀을 여기저기 잘라다가 집을 세워놓으면 건강한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내 인생의 기본이고 목표고, 말씀의 그림 위에다가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고 말씀대로 따라가고, 이것이 바로 어떻게 살 것인가, 시험을 통해서 주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 그러죠. 내 말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신호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빛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신호를 따라, 불빛을 따라 내 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여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 없이 내 기도대로 따라와, 하나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뛰어내려도 머리털 하나까지도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병폐, 정말 곤치기 힘드는 오랜 동안 우리 안에 절여버린, 습성이 되어버리는, 물들어버린, 정말 우리는 금년 안에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랫동안 절여있던, 닦아내고 씻어내고 물들어내 있던 것을 말씀으로 정결케 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고, 이제는 말씀이 신호가 되어 신호대로 움직여야 교통사고 안 나죠. 내가 가는데 신호가 움직여라, 안 되죠. 그러니 사고투성이고 아픔투성이고 상처투성인 오늘의 교회, 오늘의 시대, 이걸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두 가지의 큰 바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는 마귀의 바람입니다. 바울사도는 이걸 가르쳐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어떤 바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입니까? 말씀의 바람에 대해서 움직여집니까? 아니면 마귀의 바람, 세속의 바람에 대해서 움직여지는 것입니까? 주님은 정말로 말씀의 방향을 따라, 말씀의 방향에 대해서 움직여지는, 오늘 본문에도 신명기 6장 16절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이,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거는 마귀의 시험이다, 마귀가 나를 압도하고 마귀가 나를 이렇게 몰아가고 있다, 그걸 아시고 이건 내게 온 시험이다, 그러면서 시험을 물리치고 이긴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아도 초대교회 사도행전
5장 36절에 보면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여호수아처럼 메시아임을 자기가 드러내고 영웅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요단강을 가르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여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음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이런 신앙, 요단강 여호수아처럼 내가 가르겠다, 이게 메시아됩니다. 이런 신앙, 정말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을까?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마술사 시몬이 나오죠. 마술사 시몬에 대한 외경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날아다녀가지고 내가 메시아됨을 보여주겠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다 그 당시에 마귀의 방법을 따라 하느니 돌을 떡으로 만들겠다. 뛰어내려서 특별한 은총받은 자임을, 메시아임을 드러내겠다. 슈퍼맨이 되겠다. 세상 깜짝 놀라게 하겠다. 우리 신앙을 정말 이런 욕구에서 출발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죠. 의외로 많이 기도하면 슈퍼맨이 된다. 돌떡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하는 겁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러잖아요. 만약에 주님이 뛰어내렸고 돌을 떡으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당시 로마 압제하에 얼마나 유대민족이 배고팠습니까? 그리고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고,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서 천사가 와서 살푼 받아버리면 시대의 영웅이 되죠. 슈퍼맨이 되죠. 나는 유대인의 왕이 안 하겠다 해도 막 강제로 잡아다가 유대인의 왕이 언제는 경제를 해결한다는데, 오늘 시대가 이 경제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나 이 경제의 문제에 우리가 너무 유혹돼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주님은 왜 그렇습니까? 여기 우리에게 답을 주고자 주님이 아니면 어떻게 사느냐? 만약에 유대인의 왕이 되고 주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시대의 영웅이 되어버렸으면 십자가는 없잖아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정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 이건데, 십자가의 길이 아니면 주님 앞에 어떤 것도 길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만이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십자가 이외에 돌이 떡이 되는 경제를 살리라고 하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슈퍼맨이 되려고 하는, 이거는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이렇게 살고자 하는 것은 사탄의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정말 사탄의 유혹만을 추구하고 살아와서 내 삶 앞에 펼쳐지는 것이 사탄의 세계가 아닙니까? 오늘 한국교회에 펼쳐지고 있는 내용들이 어쩌면 인간이 손을 댈 수 없을 정도의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세계가 아닙니까? 주님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면 길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만이 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탄의 시험을 얼마나 사탄이 교묘한지, 제가 마태복음 27장 40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어다.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오늘 본문과 똑같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못을 박았어. 창, 가시면류가 안 썼어. 착 가슴에 창도 맞았어. 발도 못 박았어. 그 당시 세상의 세풍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못 박았는 거 이거 다 해체시키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끊임없는 유혹 속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의 길을 열어가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쏟으셨습니다. 그래야 인류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형벌에서 면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주님은 이걸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DDR이 아니고 BBR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4차 혁명의 시대 바이블 불이라는 거죠. 성경이 신호가 되어 성경이 등불이 되어 성경에 맞추어 말씀에 맞추어 마지막 기술이 인공지능이 여러분과 나를 다스리는 시대, 이 시대의 영성은 구원 얻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말씀 잡고 사는, 말씀을 따라가는, 이렇게 좋은 시대도 말씀 따라 살지 못했는데 이제 4차 혁명이 도래시대 어떻게 살 것이냐.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단 하나의 길, 십자가의 길, 말씀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근래에 그 이기주 작가의 그 언어의 온도라는 말을 여러 가지 많이 이용을 합니다. 오늘 또 이분의 글을 하나 좀 이용하고자 합니다. 자기 친구 가운데 7년 연애하다가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자기 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좀 위로해달라고. 그런데 이 작가는 위로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좀 입에 발린 말이라도, 시간이 만병통치라고 말이라도 좀 해달라고 말을 해주질 않아요. 그러면서 유시아 씨의 나무의 시라는 한 소절을 읊어요. 나무에 대한 시를 쓰려면 먼저 눈을 감고 나무가 되어야지. 너의 전생애가 나무처럼 흔들려야지. 나무에 대한 시를 쓰려면 나무가 되어야지. 그리고 나무가 되어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흔들리는 것처럼 너 인생 한번 흔들려야지. 그리고 위로해 주잖아요. 정말로 사랑을 잃고 나서 사랑이 상대를 아는 것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그게 사랑인 줄 알고, 그러나 떠난 이후에 사랑은 나를 향하는 것이다. 조금 더 배려할 줄 모르고, 조금 더 섬길 줄 모르고, 친절한 말할 줄도 모르고,
상대를 위하여 길이 되어주지도 않고 삶이 되어주지도 않고 사랑이라는 이유로 날만 사랑하고 날만 바라보고 못된 짓 하면서도 내 쪽으로 오라 그러고 사랑을 떠나보낸 이후에 사랑은 나를 향하는 거다. 자기 정체성,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사랑을 보내고 나서 나를 바라보니 상대가 바라보고 상대가 떠난 이유를 알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성경을 통한 성경만 이용하다가 오늘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아픔 속에 이제는 나를 향해야 되는, 말씀이 나를 향해야 되는, 내가 회개하고 내가 말씀을 찾아가고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가면서 말씀을 이용하고 이제는 나를 알아 그분께로 가는, 그래야 그것에 복음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다시 회복의 기회가 있고 다시 만남의 기회가 있고 다시 인도함의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빌립보서 2장에 주님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사 죽기까지 십자가에 충성하신 분이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돌이 떡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살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게 이게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입어요. 종으로 사는 것. 종은 그 사역이 섬김이죠. 섬김으로 사는 것.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마을 목회라고 합니다. 이제는 정말 마을의 종이 되어 마을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렇게 되었을 때 빌립보서 2장에 뭐라 합니까? 만민이 예수를 주로 시인할 것이다. 만민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바로 뭡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말씀에 맡기면은 만나를 빛처럼 내려주신 하나님, 메추라기를 하늘의 빛처럼 내려주시는 하나님, 홍해를 육지처럼 걷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오히려 말씀이 주도권을 앞세워 가는 것이 돌이 떡이 되는 것보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신비의 영웅이 되는 것보다 말씀이 주도해 갔을 때 여리고 성을 무너지게 하시는 하나님, 만민이 그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하나님, 만민이 주로 고백하는 게 하는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가정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가정의 종이 된 사람. 하나님이 종으로 오셔서 인류 우리 한 명 한 명을 섬기시고 말씀으로 만지시고, 가정의 가장 주님 닮은 사람은 아내의 종으로, 남편의 종으로, 아버지의 종으로, 어머니의 종으로 설거지하고 굳은 일하고 어떻게 살 것이냐? 십자가의 길이다. 섬기며 사는 것이, 종으로 사는 것, 영웅이 되라고 했는데 나는 십자가의 길을 왔어. 나는 종으로 살래. 그래서 천한 만민이 그 앞에 무릎을 꿇도록 천한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도록 이렇게 살아. 오늘 우리 사회에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말 겸손하게 작은 자로 종의 모습으로 우리 지역사회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는
그래서 제가 금년에는 그랬습니다. 구청에서 용사 청구하는 거, 경찰서에서 청구하는 거, 동사무소에서 청구하는 거 다 드린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지역사회에 어떻게 살 것이냐.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아니라 아주 낮은 곳에 가서 진심으로 섬기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영향력. 천하 이 대한민국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이 대한민국의 천하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섬김의 길을 갈 때 마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꿈을 가집니다. 그런 비전을 가집니다. 이 비전과 이 꿈에 마음을 모으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존전으로 나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